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받으리니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영적 현주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집이든지 다 주소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데도 그 주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얼마나 어디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 주소를 두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이상한 일들이 자꾸 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것도요, 그 주소가 어디냐,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 영적 현주소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잘 모르면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렇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우선순위를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요, 그게 영적인 상태, 이게 참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영적인 상태에 있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요, 영적인 상태에 있다가 어떤 사업도 하게 되고 직장도 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선택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 이게 그래 가장 사람에게요, 이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은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힘이에요.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소가 돼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어디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전쟁도 막았습니다. 그렇죠? 싸우지 않고요 전쟁도 막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어디를 가도 승리하고요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노예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잡혀요. 포로됩니다. 그리고요 자기와 상관없이 속국이 돼요. 그리고 유랑이 돼요. 유랑민족이 됩니다. 그래야 자꾸 방황해요. 사람들이 갈 길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유리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세상 풍속을 쫓아갑니다. 이게 세상 풍속이요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요 세상 풍속을 틀로 쫙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은요 듣는 소리가 전부 다 뭐냐, 그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이게 학교 가면 학교에서 듣지, 이게 어디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 사람에게 듣는 소리가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기에 끌려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끌려가니까 하는 일이 모든 게요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짐이 되니까, 여러분, 하는 게 자꾸 짐이 되니까 뭐냐,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이 뭐냐, 힘들다. 그러죠. 사는 게 힘들어. 그리고 뭐합니까? 피곤하다. 사람들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는데 피곤해요. 사는 게, 직장 가는 것도 피곤하고 사업하는 것도 피곤하고 사는 게 피곤해요. 그래서 뭐예요?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진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참, 눈 뜨면은요 뭐 오늘 막 힘있게 뭐 이게 아니고 일어나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뭐 가기도 싫고 진짜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요 전부 다 짐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뭐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진짜 삶이 전부 다 무겁죠.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아이라도 요게 한 3살까지는 그냥 보면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근데 3살만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미운 3살, 미운 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벌써 짐이 된다는 거예요. 벌써 3살만 넘어가도 그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게 영적 힘입니다. 근데 이 영적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서 있느냐, 여기에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불신자의 영적 현주소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적 현주소는요, 여러분 이 불신자의 뿌리죠.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사람의 그 뿌리가 어디냐? 그 영적 뿌리가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게 불신자의 영적 뿌리입니다. 그게 뭐냐?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 불신자는 영적 뿌리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여러분, 불신자가 이 뿌리가 여기기 때문에 뭐 하느냐면요, 그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상과 종교의 뿌리가 우상과 종교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요, 점점 뭐하냐, 불신자의 뿌리가 어디냐? 불신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그 죽음 앞에서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결국은요, 이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냐? 이게 이 사단에서부터 이게 있죠. 원래 우리 인간이요,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그 우리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 뿌리가, 이게 사단의 뿌리가 딱 박히고 나니까 그게 모든 게 우상과 종교가 그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두려움이 자꾸 뿌리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두렵습니다. 태풍만 온다고 해도 굉장히 두렵고요. 무슨 경제 문제 온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뿌리가 틀려요. 우리 노는 물이 틀립니다. 불신자는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수고하고. 그래서 인사할 때도 뭐예요? 수고하세요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그게 이제 그게 다 짐이요. 그게 수고. 그래서 뭡니까? 고통이 이게 뿌리입니다. 불신자의 뿌리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의 뿌리는 뭐냐? 지옥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시라. 이 타락하고 나자마자 딱 얘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이 불신자의 영적 현주소는 지옥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에요. 그러니 참 비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의 뿌리가 진짜 이 뿌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짜 이 영적 현주소 바꿔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요. 자, 불신자의 뿌리는 뭡니까? 영적 대물림. 참 이건 무섭죠. 진짜요, 여러분. 이 뿌리가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요, 이유 없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서 계속 후대들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유도 없이. 그 영적 대물림, 이게 영적 대물림을 절대로 막지 못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요,
신자의 영적 현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자는요, 신자는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누구를 영접합니까? 그래서 신자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자는요, 그리스도가 뿌리기 때문에 누구 인도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죠. 이게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뿌리는요,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게 우리 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뿌리 속으로 딱 들어가면은 참 평안함이 와요. 문제가 막 산더미 같이 밀려오다가도요, 막 수만 가지 막 번민하고 고민하다가도 예수가 그리스도지, 딱 그게 딱 확인되는 순간에 그게 싹 떠나갑니다. 그게 참 평안이 임합니다. 그게 신자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뿌리는요,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게 그게 뿌리예요. 자, 여러분은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뭡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위기에 처할 때, 그렇죠?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천사가 전부 다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에 쫙 가지고 올라가서 심부름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봤잖아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린 거죠. 자, 여러분의 배경은 다릅니다. 어디예요? 천국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 그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불법 체류자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 여기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요, 이게 세계 정복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영적 천주소, 신자의 영적 천주소, 이게 완전히 전혀 틀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영적 세계, 영적인 현주소는 전혀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 천주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 천주소는요, 우리 그림을 좀 두 개 그리겠습니다. 뭐 같아요?
뭐 같습니까? 자,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집을 짓는데, 그렇죠? 인생의 집을 더 짓는데 터가 있잖아요. 터. 이 터가 누구래? 그리스도의 터. 자, 우리는 여기도 이 터가 그리스도를, 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받은 거죠. 여기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영적 현주소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한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인생을 집을 짓는데 뭐에 집을 짓느냐? 금으로 졌어요. 또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졌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걸 졌어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풀로 짓고, 그리고 집으로 졌어요. 자, 열심히 졌죠. 둘 다 열심히 졌잖아요. 그냥 둘 다 열심히 졌는데 뭘 가지고 짓느냐 이거야. 내 인생을 뭘 가지고 짓느냐 이거죠. 그게 내 영적 이 신앙생활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이게 금이 뭡니까? 이건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절대, 이 성부 하나님. 이거 은은 뭐냐? 은혜를 얘기하는 그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죠. 보석은 뭡니까? 이거는 자꾸 깎아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말하자면 이 성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138 이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을 때 그리스도로 집을 져야 돼요.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뭡니까? 그러면 뭐가 뭡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적용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져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요 속에서 하리라. 요게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요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이 그리스도 이름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왕이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의 모든 걸, 영적인 사실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반석 같은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영적 현주소를 여기다가 두면은요, 그리스도에게 딱 두면은, 그렇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고 인생의 집을 짓는데 거기다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을 지으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같은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흔들리질 않아요. 일단 신앙이 자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다가 집을 쌓아보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잖아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게 자꾸 사람이 여러분이 보세요. 요셉을 보고, 그렇죠? 요셉을 보고 노예로 갔잖아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그렇죠? 영적 현주소를 제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봅니까? 보디발이 봤잖아요. 그리고 누가 봅니까? 간수장이 보고. 그럼 누가 봅니까? 바로 왕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니까요. 천국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명절인데, 우리 가문 보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다 보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여가게 된다니까요. 자, 우리 여기다가 짓잖아. 여기 짓는 사람도 이것도 또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여기다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네요. 뭐냐?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화상 다 입어가지고 그렇죠? 화상 입어가지고 진짜 부끄러워. 야, 간신히, 아이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간신히 천국 아니,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잖아요. 근데 부끄러워. 야, 한 게 없고, 아무것도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구원받고 온 거야. 그것도 다행이죠. 그것도 다행이지만, 진짜, 여러분 이렇게 되어주면은요, 이렇게 짓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내 노력, 내 공로, 내 열심. 이게 여러분 참 이게 공로를 누구 공로로 해? 내 공로로 다 보면요. 신앙생활 내 공로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런 사람 간증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갔더니 요 사람이 뒤집어졌다. 내가 갔더니 요 사람이 변화됐다. 누가 이 공로를 해? 공로를 내 공로로 딱 바꿔놔요. 그게요. 이게 공력이 불탈 때가 있어요. 시험을 볼 때가 있다니까요. 이 공력이 불탈 때 이런 것들은 싹 다 없어져요.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 있으면은요, 뭐냐? 결과에 자꾸 묶여요. 뭘 못 봅니까? 원인을 못 봐. 그 신앙생활이요, 원인을 못 봅니다. 참 사람들 진짜 원인을 못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 말을, 이런 사람 말을 들을 때도 이게 원인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사람 말을 들을 때도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기분 나쁜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명절에도 가면은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지내냐, 뭘 하냐, 뭐 시집 언제 가냐, 장가 언제 가냐, 뭐 요즘에 뭐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냐, 그건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상처되니까. 그래서 명절에 굉장히 명절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말하지 말래요. 그게 답입니까? 큰 답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 그러면 안 싸웁니까? 그게 답 아니라고요. 그 답이 뭐냐? 그 말하는 것 속에서 내가 뭐가 발견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마음 상태, 생각, 정신 상태, 거기다가 영적 상태,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상처 줄 수 있는 말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말할 때 뭘 봐야 돼요? 원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듣는데 내가 왜 기분이 나쁘냔 말이에요. 내가 왜 화가 나느냔 말이에요. 내 자존심이 팍 상한단 말이에요. 팍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 결과만 보지 뭘 못 보냐? 이 원인을 못 봐요. 참 이게 복음 누리는, 아주 복음 누리는, 정말 인생을 이유에다가 세우는 아주 중요한 게 되는데, 이 결과만 맨날 보니까 묶인단 말이에요. 묶여요. 자꾸 말에도 묶이고 경제에도 묶이고 자식에게도 묶이고 다 묶여요. 자식 소식 연락 안 와도 묶여. 그렇잖아요. 참 어저께는 참 그 구름이 많이 있는데, 진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서 딱 옥상에 딱 올라가서 딱 그 공기가 좋잖아요. 공기가 좋아서 이렇게 딱 바람을 딱 쐬어준단 말이에요. 그냥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구름이 있으면서 또 아주 그 맑은 하늘이요, 쫙 펼쳐진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뭐가 있느냐? 비행기가 쫙 김포공항 쪽으로 하나가 딱 가는 거예요. 그게 딱 그걸 보더니 옆에 딱 있는 사람이, 아, 애들 보고 싶다. 자, 네, 아이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사람은 진짜 이게 이 영적 현주소 놓치면은 자식한테도 묶이고, 그게 뭐든지 다 묶이는구나. 그러니까 결과를 보지 못해요. 이후에다 세우면 이 결과를 보게 되고 자꾸 원인을 보질 못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물론 후대들이 잘 돼야 돼요. 자식 때문에 삽니까? 저는 어느 날 그게 놔지더라고요. 아, 자식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다. 왜? 내가, 이게 중요해. 내가 영적 현주소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자식이요,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렘넌트가 자식 아닙니까? 영적으로 볼 때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자식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게 자식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식구 아닙니까? 이러면 영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새끼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결과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자식한테도 묶이고 돈에도 묶이고 다 묶입니다. 여기다가 집지면 묶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세 가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불신앙이 계속 들어와. 이게 자꾸 뭐냐? 요게 자꾸 생겨. 왜? 이게 불신앙이 자꾸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은요, 사단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역사하니까 뭐가 오느냐면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계속해서 이게 세 가지가 이게 막아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 형편이 더 이전보다도 더 못해. 점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의 영적 전주소를 여기에다가 두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의 영적 전주소를 여기다가 둬야 돼요. 그리스도에다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축복을 누리는 여기에다가 영적 전주소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주면은요,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이 돼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이 영적 전주소를 잘 가지면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돼요.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기능 서밋이 따라와요. 이게 뭡니까? 유일성이 나와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이제 오직이 되죠.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요. 재창조가 되죠.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주소, 내 영적 전주소 절대로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 영적 전주소를 진짜 정확하게 딱 두고요. 흔들리지 말고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가요, 어느 날 내가 이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어느 날 이게 진짜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게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 속에, 이 모든 그 관계 속에, 마음 속에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요, 권세 있고, 내가 신분 있고, 다 이런 거 다 알았는데, 진짜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게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닫고 나니까요, 사단이 요게 속이고 있는 게 요게 보이더라고요. 참, 이게 보이니까요, 이 사단이 보이고,
이게 죄라는 게 보이고요. 이게 육신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육신. 그리고 육신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요게 거기에 육신은 거기에 너무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평안해요. 그 속에 가면은 편안해요. 사람이 그 육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편안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정도로 굉장히 무뎌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 자꾸 비춰지는 만큼요, 사단이 딱 속이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이게 죄가 뭐라는 게 이게 자꾸 보여져요. 죄가 뭡니까? 안 믿는 게 죄거든요. 그리스도가 확신 못하고 여기다가 맨날 집을 짓는 게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육신이 묶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이 이게 이해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해되더라고요. 내가 제일 먼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해돼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네가 그런 존재 아니냐.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고요, 나를 자꾸 세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자꾸 열심 가지고 공로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자꾸 나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갈수록 나중에 더 형편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구나. 정말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 위에다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위에다가 세워야지. 내가 자꾸 내 것으로 세우면 결국은 한계 없는 거야. 그 목회도요, 진짜 내가 이게 없을 때는요, 힘이 없어요. 계속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 불안하고 이상히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영적 현주소를 정확하게 딱 두니까요, 그렇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안 하시면은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절대 주권이 딱 맡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현주소, 내가 나는 거기다가 딱 뿌리를 거기다가 딱 두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정말 영적 현주소를 정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현주소를 정확하게 뿌리를 내려서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